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걸어놓은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연루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 자기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이여호와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걸어놓은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이여호와시죠. 아버지,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 보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마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해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것 때문에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올무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올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올가미에 걸리면 벗어나는 또 방법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죄를 지면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걸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인간들은 매일같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지만 그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던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 방법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의 갈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창세기를 요즘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들 큐티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근원과 인간의 삶의 여정이 쫙 나오는데 그 여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올무라는 뜻은요, 모게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올무, 덫, 올가미, 미끼, 유혹물, 별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게 바로 올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서부터 17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었죠? 바로 기브온이 전쟁에 나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 병사들에게 밥 준다고 그랬더니 밥 없습니다 하고 안 줘버린 거예요. 와, 분우엘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줬느냐면은 이 기브온은 3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세바와 살몬나는 엄청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아주 군대였거든요. 미디안 대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을 주면 나중에 미디안 왕들한테 우리 잡혀 죽는다. 너희들 왜 기브온한테 밥 줬어? 이래갖고 죽을까봐 밥을 안 준 거예요. 그랬는데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기브온 300명의 용사가 그 모든 세바와 살문나의 그 군사들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싹 나팔을 불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을 들린 거죠. 들려가지고 이제 이 들리기 전에부터 이 기브온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면은요, 그 숫곳에 사는 사람을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너희들의 장로가 누구냐, 그 지도자가 누구냐, 그 명단 77명의 명단을 다 얻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도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기브온이. 그래갖고 77명의 그 명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조롱했듯이 똑같이 조롱을 하면서 죽여버려요. 너네들, 내가 얘네들한테 봐봐, 니네 눈으로 봐봐, 세바와 살몬나가 우리를 죽일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잡아왔거든 여기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그래서 밥을 안 줬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분우엘에 가가지고 그들의 망대를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들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요, 기브온의 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속에, 마음에, 속에 아픔이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봤어요. 이 사람은 농부였잖아요. 농부였는데 이 농부에서 늘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타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좋을 만큼 되면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가갖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자기네들은요, 아주 그거를 절대 주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거를 아주 거기서 타작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기브온 보고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인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숨어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랬는데 기브온은요, 그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13절서부터 35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브온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올무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패버리고 완전히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에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은 가시와 엉겅퀴로 너희들을 죽이겠다 해서 그대로 했고요. 또 망대를 부셔버리겠다, 망대를 부셔버렸어요. 망대라는 건 뭐예요?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초소예요. 한마디로 해서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요, 다 기본이 자기의 아픔 때문에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때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벌릴 수가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픈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아픈 상처를 우리는 오늘 밤 치료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브온이 그들을 징계해서 다 죽였어요. 이제 18절서부터 19절 안 읽었는데 1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이 기브온이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요, 왕자들 같았고, 그랬는데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기브온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냐면 기브온의 친척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은 내가 너희들을 죽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맏아들이라는 여델이라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였던가 봐요. 그때는 성장하지 않아서 그 어린아이한테 칼을 빼갖고 그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 왕을. 그러니까 이 여델이라는 그 기브온의 아들이 칼을 뺄 힘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손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자기가 한번 당하면은요, 당해서 그 상처가 크면은요, 그 상처를 꼭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는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그건 찾아보세요. 근데 기브온이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칼도 못 빼냐? 그래갖고 기브온 자신이 칼을 빼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곳에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패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이 끝남으로 40년 동안을 평안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참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우리를 아프게 만들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은요, 승자의 너그러움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은요 용감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용감하면서도 덕을 세우는 장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덕장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러면서요, 다윗을 막 지켜 세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만큼요, 다윗은요, 덕장이었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을요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만 막 채우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브온이 그랬어요. 기브온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브온이요, 우리를 당신과 당신 아들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그럽니다. 야,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왜 거짓말이었냐면요, 24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네, 8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개구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뭐 함께하는 그런 거에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 물질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브온은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백성들한테, 미디안 사람들한테 농사만 줘놓으면 그걸 다 뺏겼어요. 재물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그 뺏겼어요? 자기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농사를 지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는요, 물질을 풍족하게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뭐 정치인이 아니고요,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금이 어느 정도냐면 17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랬어요. 금 1700세겔이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세겔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람수로 따지면 11.4g이에요. 그래서 11.4g을 1700세겔이라고 하니까 19,380g이에요. 내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몇 돈 얘기하잖아요. 한 돈이 몇 g이에요? 야, 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수로다가 따지면요, 금은요 3.75g이에요. 그래서 3.75g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몇 돈이냐면 5,168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 돈의 돈이 금을 얼마예요? 안 사봐서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근데 한번 오늘 금 시세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 시세가요 22만 2187원이에요. 금 시세가요, 한 돈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만은요 11억 4,826만 5천원이에요. 제가 무지하게 계산 잘해봤죠, 그죠? 11억 4,826만 5천원어치 되는 거야.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11억이 넘는 거, 11억. 금이 11억이 되는 거야, 갖고 온 게. 근데 그게 무게로 따지면 거의 20kg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20kg 되는 걸 가지고요, 기드온이 뭐를 만들었냐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 기브온은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브온은요,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뭘 받았어요? 그 외에 초송달 장식, 폐물, 의복, 낙타목에 걸렸던 사슬,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서는요, 그것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요, 결혼식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자식이요 70명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에 쥐어야만이 마음에 놓이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남에게 베풀지를 몰라요. 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브온의 말년은요, 참으로 비참했어요. 물론 기브온은요, 비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브온의 자녀들은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지만요, 기브온이 죽고 나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멈춰져요. 기브온이 죽고 났는데, 그렇죠? 기브온이 죽고 났는데 기브온에 올무가 걸려들었어요. 뭐가 걸려드는 거예요? 기브온이 금을 가지고 27절 기브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기브온 가정의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올무.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거는요, 올무라는 얘기예요. 올무. 우리 인간들은요, 이 올무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늘 올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올무가 뭐예요? 아까 유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요,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자기에게 어떤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그렇죠,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남들이 갖지 않은 뭔가를 갖다가요,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중하게 남 모르게 비밀스럽게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욕심이라고 하겠죠. 바로 그러니까는요, 올무는요, 욕심에서 나오는 습관성 제약이에요. 올무에 걸리는 사람은요, 늘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얻고 싶은 생각만 갖는 거예요. 남에게 주기보다는요, 남에게 베풀기보다는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올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올무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신앙 속에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신앙 속에 올무가 되는 거를 제가 쫙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정말 신경 써야 될 이 올무, 첫 번째 올무는요, 사탄의 올무예요. 사단 마귀는요, 늘 올무를 갖다가 쫙 해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이 있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모든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올무는 뭐냐면요, 인간들이 가장 갖고 싶은 물질의 올무예요.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인간들은요, 탐욕을 갖게 돼 있어요. 바로 물질의 올무를 갖다가 사단 마귀가 쫙 쳐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욕심의 올무예요. 남이 갖지 않은 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의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과거의 올무예요. 과거를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말이야, 아이고 막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그때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 막 이러면서 과거에 붙들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데요? 쌀이 없어. 이 과거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과거의 올무에 빠져요.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또 율법의 올무에 빠져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빠지는요, 크게 따져서 다섯 가지의 올무예요. 이거에 설교를 하려면은 1시간 이상을, 1시간이 뭐예요?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올무를 이기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 읽어보세요. 표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올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올무, 어떤 사람은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갖고요, 그 욕심을 쫓다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늘 과거에 빠져서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바라보면서 현재는 다 죽어가면서도 현재는 완전히 빚더미요, 현재는요 완전히 바라볼 것도 없는 사람이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요즘은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특히요, 율법의 올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서 거기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올무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율법의 올무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요, 죄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죄악 속에 빠지는 것 같고, 완전히 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요양원 가서 얘기를 했군요. 오늘 강권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막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고요. 모든 게 막 두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 떨지 말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자기 자신이.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네요. 이래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요, 지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는요, 큰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 한마디에요, 그 사람이요, 그 올무에 걸렸던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은요, 물질에 대해서 올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요, 그 살짝 와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온은요, 잘못된 습관이, 이 기브온의 잘못된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거 하나 때문에요, 그는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려있는 그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올무에서 빨리 빠져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우리는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믿어도 될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지금 몇 번을 물어봤어, 그렇죠? 그랬는데도 다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본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어땠습니까? 오늘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네, 33절부터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올무에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으며, 그렇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건져내는 큰 일을 감당했던 이 기브온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9장부터요 쭉 보게 되면은 바로 기브온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을 잘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70명이라고 그랬죠, 자손이.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첩의 아들이 그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올무 빨리 벗어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무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5가지라고 그랬죠?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사단의 올무.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올무. 세 번째는 뭐예요? 욕심의 올무. 네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올무예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올무예요. 이 5가지 올무에서, 아니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모든 올무에서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올무예요. 그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어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참 평안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브온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들은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고 기브온의 은혜에 따라 그의 집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예수 곧다이로 믿어갖고 너 구원받아 천국 가겠냐? 너 이런 새벽기도도 안 채?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이래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 시간에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자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